오늘 말씀은 창세기 43장입니다. 창세기 43장 요셉 형제들의 2차 애국 방문입니다. 요셉 형제들이 두 번째로 애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사실 그동안 정상적이었으면은, 풍시가 되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은 벌써 몇 번 왔다 갔다 했을 상황인데, 반드시 너희들이 다시 올 때는 너희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라. 데려오지 않으면은 내 얼굴 못 본다. 너 죽을 거다는 얘기와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온 양식은 이미 거의 다 떨어져 가고, 갔다 오는 동안에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까지 모르고 그때밖에 안 남았고, 더 이상 있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야곱이 또 갔다 와라 그러니까 유다가 절대 못 갑니까? 아우를 데리고 가야만이 가지, 아우를 안 데려가면 못 갑니다. 절대 그 사람이, 그 권력자가 아우를 데리고 와라 했으니까, 그래서 아우를 데려갈 테니까 절대 내가 책임지고 데리고 올 테니까 보내주세요. 만약에 못 데리고 오면은 내가 평생 아버지 앞에서 주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하죠. 그 아버지 야곱이 마지막까지 지고 있는 그 집착, 베냐민에 대한 집착을 다 내려놓게 만들죠. 그러니까 요셉이 풍년 들었을 때는 바쁘기도 했을 거예요. 아마 창고 지어야지, 다 걷어들어야지, 그것도 계산해줘야지, 이렇게 바빴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바쁘기도 하고, 또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렇게 품고 있다가 이렇게 민족으로 이렇게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요셉은 야곱의 가족들이, 자기 가족들이죠,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마음대로 안 되지요. 그래서 요셉이 아주 머리를 써서, 요셉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또 감성도 풍부하고 굉장히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라서 자연스럽게 내려올 수 있도록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은 동생도 안 데려올 거고 그냥 몇 사람 왔다 가버리고 이런 상태가 될 거고, 또 요셉이 가장 44장 쭉 얘기하다 보면은 가장 요셉이 궁금하고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은, 아직도 형제들이 서로 그냥 질시하고 질투하고 그냥 자기 이익만 따라가지고 이렇게 살까? 아니면은 정말로 형제 우애가 하나가 되고 또 형제를 위해서 또 희생할 줄 알고, 그래서 한 나라,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었을까 하는 그러한 그 형제들의 우애에 관한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요셉과 그 형제들이 만나는 그 과정을 좀 굉장히 상세하고 또 길게 이렇게 써놓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요셉을 다시 만나고 또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서야 되니까, 안 그러면 각자 나라가 가지고 에돔 이스마엘처럼 들어가지 따로 이렇게 해버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 형제 간에 나중에는 지파가 되겠지만은 지파 간에 그런 이게 이질감이 생겨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하나가 돼야 되고 한 모습으로 한 모양으로 서로가 이렇게 위하고 그 한 공동체로 서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초가 되는 형제들이 요셉은 이게 기초다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기초가 되는 형제들이 요셉이 있을 때처럼, 요셉과 함께 있을 때처럼
아버지가 편애한다고 해서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냥 팔아버리고 뭐 이래서 자기 그 이익만 찾아가지고 살고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대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절대 숨기고 막 감정이 격해가지고 몰래 울고 나오더라도 얼굴 씻고 뭐를 아닌 체 하면서 나오더라도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 애국으로 불려 들어가지고 진짜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 세우려고 하는, 기초를 쌓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43장에서는 그래서 형제들하고 만나고 베냐민도 만나고 그래서 아주 분위기가 좋게, 형제들은 뭐 아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형제들에게 대접 잘해서 잘 돌려보내는 그런 장면까지요. 그래서 시험이 끝난 건 아니죠. 돌려보내는데 그 은잔을 몰래 베냐민 겹에 넣어가지고 베냐민만 잡아서 노예를 삼겠다니까 다들 기겁을 하죠. 다 쫓아가가지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와 이 아이는 생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없으면 아버지 죽습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는데 항상 저는 이 장면, 그러니까 요셉 만나고 또 시험하고 또 변호하고 하는 그 과정을 볼 때 항상 읽을 때마다 이게 울컥함이 이게 느껴지는데 감동스럽기도 하고 참 울컥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만큼 요셉도 아마 당사자 요셉은 얼마나 이렇게 막 감정이 이렇게 끌어올랐을까. 그래서 좀 몰래 울고 갔다 오고 얼굴 닦고 오고 나중에는 도저히 못 참아서 그냥 방송 대고 하면서 나 요셉입니다 이렇게 밝히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요셉이라는 그런 아주 지혜롭고 명철하고 걸출한 그런 그 형제를 만나서 애굽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어가지고는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마저도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가나안하고 이렇게 혼합돼서 그래도 가장 기대가 걸려지고 가장 그래도 뭐 신앙적으로 괜찮다 하는 유다마저도 그 유다인에게 잠깐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게 섞여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민족 공동체로서 하나의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 가지고 애굽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이게 그 민족으로 이렇게 탄생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래서 기근이 이제 첫 해에 가가지고 뭐 첫 해부터 그냥 힘들었죠. 왜냐하면은 7년, 9년 들었는 동안에 계속 7년 동안 연속적으로 9년 들다 보니까 하나도 저장을 안 해놨어. 하나도 예비를 안 해놨어. 왜냐하면 예비해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또 9년 들고, 9년 들고 있으면 처치곤란이야. 그래서 싸게 사준다 할 때는 다 팔아버리고, 그래도 안 되고 그냥 버리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흉년을 만나버리니까 뭐 첫 해부터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도 첫 해는 둘째 해보다는 조금 덜 하겠죠. 그래도 싸움지는 않았지만은 먹던 게 있어서. 그래서 그 땅이 점점 이제 기근이 더 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2절, 그들이 애굽에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며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그래서 그 가져온 곡식을 다 먹어간다는, 완전히 다 먹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갔다 오는 동안에 또 이렇게 버텨야 되기 때문에 뭐 어쨌든 다 먹었다는 거죠.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뭐 이런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난에도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등급이 있냐면 그 생활이 안 되는 가난이 있고 생계가 안 되는 가난이 있고 더 가난한 거죠. 그보다 더 심한 가난은 생존이 안 되는 가난이 있다는 거예요. 생활이 안 되는 가난은 그래도 겨우 이제 끼니는 먹는데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좀 많고 이런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죽지는 않겠죠. 그래서 생계가 어려운 가난은 이게 하루 세 끼를 다 못 먹는 거죠. 다 못 먹고 한두 끼만 먹고 어떤 때는 한 끼만 먹고 이렇게 생계가 위태위태해지는 가난이 있고 생존이 위험한 가장은 하루 종일 며칠간 굶을 때도 있고 부칸 사람들하고 비슷한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러한 단계가 있다 하면서 이 기근이 심해진 그 기근도 점점점 이제 생계가 어려워질 정도로 이렇게 어려워져가는 그러한 모습의 기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특산물을 가지고 가라 할 때도 기근이 있는데 그런 특산물이 있냐? 그 특산물은 기근이 있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어떤 때는 기근이 들 때, 그러니까 가뭄이 있을 때 더 양질의 좋은 그런 특산품이 생기죠. 그런데 기근이 있다는 얘기는 곡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먹을 양식이 떨어졌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3절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래서 너 아우 안 들어오면은 너희들 다 잡을 거야. 진짜 간첩 맞아. 그러니까 아우를 데리고 오면은 너네들 신실한 자 맞아. 한 아버지의 형제고 너희들 말 맞다는 것을 인정해 줄게. 그렇지만 안 데리고 오면은 너희들 말 다 거짓말이야. 너희들 간첩이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우긴다는 거죠. 4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차려니와 그래서 아우를 보내주면 양식 사오겠다는 거예요. 아우를 좀 같이 가게 해달라는 거죠. 5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까. 그래서 너희 아우가 없으면은 안 데려오면은 너희들 내 얼굴 못 봐. 그러니까 만나주지도 않고 바로 간첩으로 그냥 점탕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노예로 삼든지 완전히 죽이든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셉 얼굴 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6절 이스라엘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구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야곱은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보낼 수도 없고 안 보낼 수도 없고 보내려니까 너무 불안하고 안 보낼 수도 없고 해가지고 막 아들들을 원망하는 거죠. 불평하는 거죠. 너희가 왜 이스라엘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구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그래서 왜 아우가 있다고 얘기를 했냐. 얘기를 하지 말았으면은 데려오라는 소리도 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왜 아우가 있다고 얘기해가지고 아우를 꼭 데려가게끔 만드냐.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죠. 괜히 하는 불평이라 볼 수 있는 거죠. 특별히 할 말이 없으니까. 그만큼 야곱이 베냐민을 놓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베냐민 마지막 남은 라헬의 소생 베냐민을 이렇게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집착을 놓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겠죠. 7절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거저 살았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말을 조조히 그에게 대답한 것이라.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그래서 너 간첩이다 할 때 우리 간첩 아닙니다. 우리는 독실한 자의 자식이고 독실한 사람입니다. 한 아버지 아들이고 우리 형제들이 열둘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 때에 간첩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나름대로 변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간첩이라고 막무가내로 뒤집어 씌우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모르게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변호를 하다가 우리는 한 형제고 그러다 12명이고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는 그 집에 있고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요셉이 너희 아버지가 평안하시냐 그렇게 살아 계시는구나. 예 그렇습니다. 너희 아우도 잘 있냐
너희 아우가 있었어? 아, 예, 그렇습니다. 그 아우 데리고 와.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아니,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고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우리가 정탐이 아니라고, 간첩이 아니라고 막 이렇게 변호를 하고 호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아우도 있는 12명이 있어. 이렇게 됐는데 했는데 아우가 있어. 그래, 잘 있어. 예, 잘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럼 그 아우 데리고 와. 이렇게 되니까 어떡하냐는 거예요. 전혀 예상도 못했다는 거죠. 8절입니다.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아우를 못 데리고 안 데리고 가지고 그냥 있으면은 그냥 우리 다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어디 뭐 식량이 없는데 구할 데가 없는데 그 뭐 꿀 조금 나온 거 그거 갖고 어떻게 먹고 사나요? 어쩌다 한번 먹는 거고 향품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나요?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 굶어 죽으니까 제발 좀 양식 사러 갔다 오게 해주세요 하는 겁니다. 9절입니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해서 내가 담보되겠습니다. 나한테 물으시고 나한테 책임을 지우라는 얘기예요. 내가 모든 것을 그러니까 책임지고 그 베냐민을 살피겠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꼭 데려오겠다 하는 약속인 거죠. 만약에 그렇게 못한다면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못된다면 베냐민이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그럼 내가 영원히 아버지 앞에서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참 마음이 짠해지기도 하는데 그 르우벤도 자기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 둘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내 목숨을 건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자기 목숨 걸어서 내가 베냐민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각오인데 그거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조건인 거예요. 담보인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가 손자를 어떻게 죽여? 아들보다 더 이쁜 게 손자인데 안 그래? 그건 너무나 비현실적인 거예요. 그 마음은 알겠는데 현실적이지 못해. 근데 유다가 이제 제시하는 것은 야곱이 받아들여요. 내가 영원히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목숨 걸고 내가 책임지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10절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러니까 지체하지 않고 정상적이었으면 몇 번 왔다 갔다 했고 2번이나 더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다는 거죠. 11절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갔어.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비자와 파단과 파단행이니라. 그래서 그 야곱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 형 에서에게도 이렇게 만날 때 예물을 쫙 만들어가지고 그 예물을 보내가지고 선물로 어떤 마음을 좀 풀어볼까 하는 그런 주특기인데 여기서도 그 방법을 써보자는 거죠. 어쨌든 야곱이 할 수 있는 야곱과 그 형제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좀 어떻게 마음 달랠 수 있는 방법을 써보자는 거죠. 일단 써보고 뭐 진사대천편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쓰고 그러고 잘 얘기를 해서 아무 일 없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보자. 뭐 지금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 여기서 나오는 유향이라든지 뭐 꿀, 여기서 꿀은 벌들이 모아놓은 꿀이 아니고 그 포도즙을 가지고 포도 조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호박 조청, 고구마 조청 뭐 이런 것처럼 그것을 액을 계속 달여가지고 꿀처럼 되는 거. 우리말로는 조청이죠. 그런 거라고 그래요. 그것도 특성물이죠. 이런 거는 더 이렇게 가물어서 햇빛 양이 더 많으면 훨씬 더 양이 좋은 당도가 높은 그런 조청이 생긴다고 해요. 뭐 하여튼 그런 거라고 하는데 뭐 여기 뭐 향품이라든지 모략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특산물이고 굉장히 비싼 것이고 고급인 향품인 거라는 거죠.
12절 너희 손에 돈을 베나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도로 넣어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차착이 있을까 두렵도다. 그래서 너희 손에 돈을 베나 가지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돈 그대로 또 들어있으니까 너무 놀랬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인데, 이게 또 이게 절도범으로 이렇게 몰리지 않을까 해서 걱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다시 넣고, 이번에 양씨가 살 돈도 또 새로 가지고 그렇게 가져가라는 겁니다. 혹시 착오가 있었지 않았을까? 차착이라는 얘기는 착오라는 뜻입니다. 13절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이제는 아우를 이렇게 베냐민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시몬도 없잖아. 시몬은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시몬도 보내고 베냐민도 다시 보내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는 이 집착을 놓겠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붙들고 집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니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로다. 이제 자식을 잃게 된다면은 이제 이렇게 뭐 할 수 없지.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길 바라는데, 이런 일이 생긴다면 내가 인력으로는 어떻게 불가항력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뭐 보호하시겠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으시겠지 하고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하던 그마저도 이렇게 내려놓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려놔야 일이 생겨요. 사실은 계속 그 한 곳에 집착하고 붙들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해. 야곱 형제도 마찬가지로 잡고 있으면은, 베냐민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은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양식 못 산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놓겠다는 거예요. 놓고 이제는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는 겁니다. 자식을 이르리로다 한 얘기도 나한테 다 포기야. 이게 아니고 그냥 다 포기해서 그냥 나는 이제 신경 안 쓸 거야. 이게 아니고 다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15절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고 갑절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그래서 드디어 요셉을 만난 겁니다. 16절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래서 요셉 앞에 섰고 또 섰을 때 또 이게 예를 갖춰야 되겠죠. 절을 하고 할 때 요셉이 보니까 베냐민이랑 같이 있어. 젊은 애가 있어. 요셉이 떠나갈 때는 아마 베냐민이 조그만 갖는 아기 한 2살, 3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많아봐야 2살, 3살 정도밖에 안 됐고 한국 나이로 2살, 3살 갖는 아기 수준에 있었을 텐데, 제가 제일 젊은 애 20대 중반이나 초반 요 정도 중반 정도 된 애가 제가 베냐민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얼굴은 처음 보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제 베냐민이 있는 것을 보고 집에 초대해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라 했는데 정오 낮 12시를 얘기하는 거죠. 그 애굽이라든지 그 중동 거기는 너무나 더워서 낮에는 쉬는 시간이 거예요. 집 안에서 밖으로 잘 못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시간에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16절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금방 읽었네요. 17절 그 사람이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래서 다 데리고 특별히 다른 얘기 하지 않고 요셉은 계속 애국말로 하는 거예요. 히브리말로 안 하는 거죠. 애국말로 이렇게 지시하고 하니까 형제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지. 그렇잖아요. 뭘 하라는 얘기인지 모르는데 그 청지기가 부하가
집을 데리고 사람들 다 이제 요셉을 집으로, 요셉 총리 관저로 데려가는 거죠. 그럴 때 이 요셉의 형제들은 되게 불안하고 두렵다는 겁니다. 18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에 우리 자루에 넣어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응유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를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래서 집으로 데려가니까 이 큰일 났다. 지난번에 돈 때문에 우리가 훔쳐갔다고 절도죄를 씌워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다 잡으려고 그런 게 아니냐 하고 막 발발 떨고 있는 거죠. 19절, 그들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구하여,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청지기에게 급하게 물었다는 겁니다. 20절, 가로되 내 뒤에 우리가 전일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21절, 객점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적 각인의 돈이 본 수대로 자루 아구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그래서 돈이 지난번에 약식 샀던 돈이 우리 자루에 그대로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22절,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그건 누가 넣은지 모른다. 우리는 절대 아니다. 절대 훔친 게 아니다. 그래서 다시 가지고 왔고 양식 살 돈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23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에게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래서 그 청지기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하고, 사실 청지기가 요셉의 명령을 받아가 넣었잖아요. 그래서 전혀 모르고, 그래 돈이 있어서 그 돈 넣었으면 너희 아버지 하나님,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 넣었을 거야. 그 돈 난 몰라. 나는 너희들 주는 돈 다 받았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아주 태연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몬도 이끌어내고 같이 이제 집에 들어왔다는 거죠. 24절, 그들은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고 그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래서 발 씻을 물도 주고, 굉장히 대접이 용수하죠. 그 손님 대접을 아주 절차대로 잘 하고 있는 거예요. 나귀에게 먹이도 주고. 그 요셉의 형들은 굉장히 어리둥절 했겠죠. 도대체 뭘 하려고 이러냐 했겠죠. 25절, 그들이 여기서 먹겠다 함을 들음으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오정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그래서 여기서 밥 먹게 식사 대접한다는 소리를 듣고 한 시간 좀 안심하고 요셉이 올 때까지 이제 예물을 다시 정돈해 오면 예물 드리고 한다는 거죠. 요셉이 26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그래서 예물을 드리고 땅에 엎드려 공손하게 또 예를 갖추고 절했다는 겁니다. 요셉 형제들이 요셉에게 몇 번이나 절하죠. 만날 때마다 절하는 거예요. 27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가로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그래서 그 노인 잘 계시냐, 지금까지 생존해서 지금 잘 건강하게 계시냐, 이렇게 요셉도 되게 제일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잘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이렇게 28절, 그들이 대답하여 주의 종이 아비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전하더라. 그러니까 또 이렇게 물으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공손하게 대답하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형제들이 야곱이 왜 아우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냐, 힘들게 하냐 했을 때 그냥 물어서 묻는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뭐 간첩이 아니라는 것을 변호해야 되니까 조조이라고 했는데 세세히, 그러니까 조목조목 이런 뜻인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조목조목 그냥 대답했을 뿐입니다 하는 것인데, 여기서도 묻는 대로 조목조목 얘기를 하는 거예요. 29절,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로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냐. 그가 또 가로되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얘가 너희 동생이냐,
예, 그렇습니다 했겠죠. 그러니까 바로 또 이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소자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하고 축복을 해준 겁니다. 30절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래서 막 이게 진정이 안 되는 거야. 너무나 감격스럽기도 하고, 지금 내가 요셉이다 이렇게 밝힐 수는 없고 아직 이제 확인해야 하겠으니까, 그러니까 얼른 또 이렇게 안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울 곳을 찾아서 울고 얼굴 씻고 나온 거예요. 31절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래서 음식을 차리라 하고 명령하게 한 겁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하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하고 같이 가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하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래서 이게 할 때 이제 요셉은 요셉 자기 전용 식탁이 있겠죠. 있고 뭐 옛날에 우리 차극을 보게 되면 임금 잔치할 때 임금은 임금대로 따로 있고 그 밑에 신하들이 각자 이제 상 하나씩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요셉을 이렇게 마주해가지고 앉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국 사람들은 또 따로 한쪽에 이렇게 식탁을 베풀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요셉의 앞에 앉되 그 장류의 차수대로 안 취함받으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그래서 앉는데 뭐 한 사람씩 각자 이제 우리 작은 상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 로벤 이게 형들 순서대로 쫙 앉히게 만들었다는 거죠. 청지기에게 신부를 한 사람한테 누구 저쪽인 사람 두 사람 이쪽에 이렇게 지시를 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현재 나이 순서대로 형 순서대로 앉힐까, 이게 참 이상하다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요셉이 자기 식물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중에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5배나 더 많이 주고, 5배나 많이 주고 줬다는 것은 뭐 먹고 남으면은 내가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싸가지고 가지고 길을 갈 때도 먹고 하는 거죠. 먹고 그냥 거기서 남는 거 다 버리고 그러진 않지. 요즘 우리는 다 버리는데. 그게 아니고 5배나 줬다는 얘기는 이게 네가 가면서도 먹을 수 있도록 더 자기 소유가, 그러니까 내 앞에 차려진 거는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먹고 남으면 또 싸가지고 가가지고 또 먹고 하는데 이게 베냐민에게는 5배나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43장까지는 이제는 정탐 이제 정론 됐잖아요. 정탐이 아니라는 거. 동생 데리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이제 분위기 좋게 식사 대접도 하고 화기애애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요셉은 요셉이 시험은 끝나지 않은 거죠. 요셉이 확인하고 싶은 것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보배 주신 감사드립니다.